새로운 의식의 등장. 오래된 종교들과 영적 전통들의 대부분에는 공통된 통찰이 있다. 우리의 정상적인 마음 상태에는 기본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본질과 관련된 이 통찰, 이 나쁜 소식으로부터 두 번째 통찰이 생긴다. 인간 의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힌두교 가르침에서는, 때로는 불교에서도 이 변화를 깨달음이라고 부른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구원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고통의 소멸이라 한다. 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해탈과 깨어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성취는 예술 작품도 과학 기술도 아니며 자신의 기능장애, 광기의 인식이다. 먼 옛날에 이미 이 인식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마도 이 기능장애를 가장 분명하게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은 2600년 전 인도에 살았던 고타마 시다르타일 것이다. 훗날 붓다라는 이름이 그에게 주어졌다. 붓다는 단순히 깨어난 자를 의미한다. 동시대에 중국에서도 깨달음을 얻은 인류의 교사가 나타났다. 그의 이름은 노자이다. 그는 가장 깊은 영적 서적 중 한 권인 도덕경의 가르침을 남겼다. 물론 자신의 광기를 알아차리는 것 자체가 온전히 정신의 등장이며 치유와 초월의 시작이다. 이미 이 행성 위에는 의식의 새로운 차원이 나타나 최초의 꽃이 조금씩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드문 사람들은 자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말했다. 그들의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망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방식을 보라.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만들어내는 고통을 보라. 그런 다음 그들은 정상적인 인간 실존의 집단적 악몽으로부터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가리켜 보였다. 그들은 그 길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인류의 깨어남에 필수 불가결했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동시대뿐 아니라 후세 사람들에게도 잘못 이해되었다. 그들의 가르침은 단순하고 강력했지만 왜곡되고 잘못 해석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자들에 의해 잘못 기록되었다. 몇 세기가 흐르는 동안 본래의 가르침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근본적인 오해를 반영하는 많은 것들이 첨가되었다. 이들 인류의 스승들 중에는 웃음거리가 되고 매도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람마저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으로 숭배되었다. 인간 마음의 기능 장애를 극복하는 길, 집단적 광기로부터 탈출하는 방법을 보여준 가르침들은 철저히 왜곡되었고 그것마저 그 광기의 일부가 되었다. 그리하여 종교는 인간을 통합하기보다는 분열시키는 힘이 되었다. 모든 생명이 하나라는 인식을 통해 폭력과 증오의 종지부를 찍는 대신 더 심한 폭력과 증오를 일으키고 인간 동료와 다른 종교, 심지어는 같은 종교 내부마저 분열시켰다. 종교는 이념이 되고 사람들이 그것들과 동일화되어 허구의 자아의식을 강화시키는 신념 체계가 되었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사람들은 이 믿음을 토대로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단정지었으며 적을 타인, 비신자, 그릇된 사상을 가진 자라고 불렀다. 그럼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했고
대립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도 종종 정당화했다.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본떠 신을 만들었다. 영원하고 무한하며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은 나의 신과 우리의 신으로 믿고 숭배해야 하는 마음속 우상으로 전락했다. 그러나 종교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모든 광기 어린 행동들에도 불구하고 더 깊은 핵심에는 그들이 가리켜 보인 진실이 여전히 빛나고 있다. 아무리 흐릿하더라도 수많은 겹의 왜곡과 잘못된 해석들을 뚫고 지금도 여전히 빛나고 있다. 다만 인간은 자신 안에서 그 진실을 잠깐이라도 들여다보지 않는 한 그 빛을 알아볼 가능성은 매우 적다. 드물긴 하지만 역사 속에는 의식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모든 종교가 가리켜 보이는 것을 자신 안에서 발견한 사람들이 늘 있어 왔다. 그들은 이 개념화할 수 없는 진리를 표현하기 위해 기존 종교의 개념을 이용했다. 그들을 통해 거의 모든 주요 종교 안에서 새로운 종파와 운동이 생겨났다. 그리하여 본래의 가르침이 빛이 재발견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한층 더 빛을 발했다. 그들은 초기 기독교와 중세 기독교의 영지주의, 비밀스런 알을 의미하는 그노시스에서 온 말로 하느님을 아는 것을 핵심으로 삼은 종파와 신비주의, 신비는 본래 신과 인간 사이의 접촉이나 관계를 직접 경험하는 것을 의미. 이슬람교의 수피즘, 신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강조하는 사상. 유대교의 하시디즘, 18세기 초 바알 셈토브가 창시한 성속 이려의 신앙과 카빌라, 12세기에 등장한 새로운 종교 운동으로 하느님에게 직접 다가가는 방법을 역설.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샹카라에 의해 시작된 불이일원론, 불교의 선과 족첸, 티베트 불교에서 강조하는 위대한 완성의 수행 등이다. 이들 학파의 대부분은 우상 파괴적이었다. 그들은 종교에 늘 붙어 다니는 여러 겹의 죽은 개념들과 마음의 믿음 체계를 하나씩 벗겨버렸다. 그런 이유로 대부분이 기성 종교로부터 의혹의 눈총을 받고 종종 적대시되었다. 주류 종교들과는 달리 이들의 가르침은 깨달음과 내적 변화를 강조했다. 사실 이러한 비밀스러운 가르침과 운동을 통해 종교 본래의 가르침이 지닌 변화의 힘이 회복될 수 있었지만 거기에 다가간 사람은 극소수였다. 대중의 깊은 집단 무의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들의 숫자가 늘어난 적은 결코 없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 학파의 몇몇은 지나치게 경직되고 형식화되거나 개념화되어 효력을 잃었다. 영성과 종교, 새로운 의식이 등장하는 동안 기존 종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영성과 종교의 차이를 느끼고 있다. 하나의 믿음 체계를 갖는다고 해서, 즉 자신이 절대적 진리라고 여기는 일련의 생각들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자신을 영적으로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을 사람들은 깨닫고 있다. 사실 그 생각들, 그 믿음들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만들수록 자기 내면의 영적 차원으로부터 더 단절된다. 종교인이라고 불리는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차원에 붙잡혀 있다. 생각을 진리와 동일시하고 그 생각과 자신을 완전히 동일화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진리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무의식 중에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려고 시도하고 있을 뿐이다. 이들은 생각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다. 자신의 행동과 신념에 완전히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틀리다고 단정지으며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는 그 이유로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정당화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새로운 영성, 즉 의식의 전환이 지금 제도화된 종교 밖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생각이 지배하는 종교들 안에도 그 일부에는 반드시 영성이 머무는 작은 장소가 있었다. 종교 조직은 그것의 위협을 느껴 많은 경우 억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종교의 틀 밖에서 넓은 범위의 영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발전이다. 모든 문명 중에서 가장 생각의 지배가 강한 서양에서는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이다. 서구 문명에서는 사실상 기독교 교회가 영성에 관해서는 독점권을 차지해 왔기 때문이다. 교회의 인정을 받지 않고는 어떤 영적인 강연을 하거나 영적 서적을 출판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만약 그것을 시도하려고 했다간 금세 입에 재갈이 물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와 종교 안에서도 변화의 표시가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기쁜 징조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시나고그, 유대교 사원, 모스크, 회교 사원을 방문한 것도 작지만 깊은 개방을 향한 발걸음이다. 기존 종교 밖에서 일어난 영적 가르침의 결과에 의해서 아울러 고대 동양의 지혜가 흘러들어간 덕분에 전통적인 종교 신자들 중에도 형식과 교리, 경직된 신앙체계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들의 영적 전통에 숨겨져 있는 본래의 깊이를 발견함과 동시에 자기 자신의 깊이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가는 무엇을 믿는가가 아니라 어떤 의식 상태에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세상 속에서의 그 사람의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을 결정한다. 형상 너머를 볼 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 속에, 즉 에고의 지배를 받는 자신의 마음 속에 더 깊이 매몰되었다. 지금 전례 없는 새로운 의식의 물결이 등장하고 있지만 동시에 에고의 벽도 더 강해지고 있다. 어떤 종교 조직은 새로운 의식을 향해 열리겠지만 더 완고하게 자신들의 입장과 교리에 매달려 집단적 에고가 자신을 보호하고 반격하는 종교도 있을 것이다. 일부 교회, 종파, 광신자 집단 또는 종교 운동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관점과 철저히 동일화된 집단 에고체들이다. 그들은 현실에 대한 다른 해석을 인정하지 않는 폐쇄적인 정치 이념의 신봉자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하지만 에고는 소멸되어야만 하는 운명이다. 종교든 제도든 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경직화된 체계는 겉보기에는 아무리 강하고 단단해 보여도 내부로부터 무너질 것이다. 가장 견고하고 가장 변화가 불가능해 보이는 구조가 먼저 붕괴할 것이다. 이것은 이미 소비에트 공산주의에서 일어난 일이다. 아무리 견고하게 지키고 아무리 단단한 암석처럼 보였을지라도 불과 몇 년 만에 내부에서부터 와해되었다. 아무도 그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훨씬 많은 놀라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